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12장을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설명을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40절이나 되는 긴 구절들을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교단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당시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이교도들도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고치가 되거나 황홀병에 빠지면 그런 비슷한 방언으로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올바로 방언을 사용하도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백심운동과 기도했을 경우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시작된 그 방언과,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약 주 35년경이라고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가 주 한 55년경에 쓰였으니까 50년대에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성경이 어디를 뒤져봐도 방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바로 바울이 기록했는데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할 때에도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60년대, 62년대, 62년 3년 초에 쓰였던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도 에베소 4장의 은사가 나오지만 방언 얘기는 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 시대들, 얼리 처치 파더들, 오리겐이라든지 토플리아라든지 여기 넘어갈 사람은 폴리갑이라든지 그런 교부들이 사역할 때에도 내려오는 기록에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없고요. 종교개혁 후에도 18세기에 들어와서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스를 통하여서 18세기 초에 그런 부흥이 났을 때도,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티모티 드와이트 같은 사람이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그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방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에 들어와서 펜타코스텔 부분들이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방언이 표현하기 시작을 해서 내려오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여의도 수봉교회에서 방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 이 방언 때문에 큰 이슈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요. 학자들마다 많은 논문과 책들을 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2년대 이후 80년대 들어와서부터 90년대, 2000년 이르기까지 이슈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고린도교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전작을 거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세 주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14장에서 도대체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의 위치, position of speaking tongues, 이 방언에 대한 위치와 그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는
방언의 목적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교회의 질서와 은사의 관계를 방언에 엮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 1절을 보시면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3장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3장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특성들을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은사나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 31절부터 시작해서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셨고 14장에 사랑을 길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14장의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 구하라 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디오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말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영어 번역보다 훨씬 더 잘 됐는데 따르다, 좁다,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해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방언과 지금 비교할 때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는 방언은 자신을 위한 자신의 덕이 되는 것이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타난 방언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현이라는 사람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헬라의 원어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헬라의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Foreign language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났던 방언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해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는데 단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내 나라 말을 하네 하고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본문 14장 2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만 있기 때문에 방언이 나올 때 다른 나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방언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방언 자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오늘 고린도 14장의 방언이 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운다니 나는 너희가 강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강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은사에 대한 설명과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미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여간 어떤 은사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강언이 교회 안에서 무슨 덕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 골방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과 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야 강언이 유익하지만 예언과 달리 개인적인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실 예언 같은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덕을 세우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듭니다. 6절 말씀은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강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구원을 친히 목격한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강언을 얘기한다고 그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놓은 목소리나 금이나 능력 그거 만드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 있느냐.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교훈을 배우며 사는 건데 그런 비인격적인 언어가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소리나는 피리와 검은고 나팔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혹 저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보면 피리라는 말입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이 분별을 내지 않냐면 저이 피리 부르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됩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시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얘기하여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 달리요 이는 호궁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구절드렸습니다. 생명이 없는 피리나 검은고도 피리가 피리한 소리를 내야 이 피리 소리는 알아듣지 않겠느냐. 검은고가 검은고를 타면서 이 검은고 내는 소리를 내야 그거 검은고 내는 소리야 음의 분별이 있어야 알아듣지 않겠느냐. 아니 전쟁에 나팔이 불면 얘는 전쟁이 나가보다 하고 사람들이 준비를 할 텐데 이게 나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해 주는 것이 없는데 이게 사람만 헷갈리게 하는 거 호구에 헛소리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라고 이런 모든 비유는 이런 거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똑똑하고 공정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정말 테스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분명히 세상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들고 말하는 자는 야만이 되리라고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우리말 번역에 소리라고 번역되는 소리는 언어라는 말이고 방언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언어가 많은 방언이 있다 이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 뜻이 없는 소리가 하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만약에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야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 말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 꼬리너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네. 저랑 얘기할 때가 못 알아듣는 내가 그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그 사람도 나에게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으면 서로에게 야만이 외국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신령한 의사를 사모한다면 교회의 덕이 되는 의사를 사모하라. 12절 말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는 사이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13절 결론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통역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뭔 소리냐?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내 영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영만 감사하면 그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무와 같지가 않는다. 10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강원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느냐 알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게 네가 감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너는 감사를 잘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17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뭐예요? 나의 영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감사를 드려라. 그래야 그게 은혜지. 단체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은수입니다. 본인은 좀 알 수 있고 조금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결국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어쩌면 단지 감정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황홀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중얼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한 10년 전쯤입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정말 기도하는 게 엄청 많은데 한 입에서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아, 이게 그냥 병원인가 보다. 그래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모르는 말을 자꾸 내가 해봐야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입당에 오신 축사에 이원상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원상 목사님 똑같은 저랑 경험을 하죠. 그것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병원을 많이 했다가 자기도 그랬어요. 자기도 내가 이거 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 비슷하다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저나 이원상 목사님 경험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축구를 보세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은다. 고린도 교인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방언을 할지 모르지만 나보다는 너희들이 기도하라. 나는 정말 수많이 많은 방언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은 방언을 하면 너희처럼 자랑하고 하지 않다. 아니 그런 말하는 것보다 어디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주신 내 말씀들을 나는 기성하구나 1만 마디 모르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에게 내가 크게 해서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목사들이 내가 하지만 성인으로 크게 설명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한 목사들 이상하게 성인으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 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행사를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통역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28절 말씀, 14, 28절 말씀. 여러분이 하든 여러분 옆에 통역 행사를 하든 한번 해야 되는데요.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역하는 자를 못 받았으면 여러분 사실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어로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시면서 자신이 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내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별로 덕이 될 게 없어요. 내가 방언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의미가 있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야만 그래야 그것이 덕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뜻도 모르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찬양을 힘들게 영어로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그래야 은혜가 된다. 옆 사람이 만약 옆에 있다가 그걸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해야 은혜가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의미 없는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하시면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그저 무슨 형우리에 빠져가지고 호응을 행하면서 치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방언 행사보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지혜의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기 그 은사의 목적에 십자가에 나오는 목적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은사의 목적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려면 분명히 의사소통에 대한 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크리스천의 기독교에서는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상종교는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보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신과 성경, 육신, 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소위 이렇게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옆에 주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에게 무슨 위기입니까?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어. 그게 내가 정말 감사했다. 이래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도 좀 어떻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해야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푹 빠지면 입만 열면 그 여자에게만 합니다. 말로 하면서 왜? 그 여자와 사랑에 맞아서 그 여자가 기쁜 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한다면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일에 열심히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사시면 제발 복이 되는 말을 하고 사십시오. 천국까지 얘기해요. 하는 말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복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전신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강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통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닌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얘기하시는 이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습니다. 입만 열면 볼수록 말, 상대방의 힘주는 말, 성경을 가르치는 말, 이런 말이 나오고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풍성으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 길게